본문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은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지난주 말씀이 어떠한 내용들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왜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약 한 10일 정도 사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우리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들이 했던 것은 10일 동안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따르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또는 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면서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도하는 사람들과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었고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도피하여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시작하고자 그들은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었죠. 우리가 마치 고향을 떠나서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던 것처럼 그들도 슬픔과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결정하고 떠난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이켜 온다라는 것, 이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미국에 와봤지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을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돌아왔다라는 것은, 순종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산 증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결단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은 또한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순종이라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발걸음을 내딛게 되죠.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살아갔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미제 땅에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것은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 저희가 알 수 없는 길을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여러 변수가 많이 있죠. 내가 하려고 하던 사업이나 내가 하려고 하던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미리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전개되어질까요? 제자들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돌아갔을 때 물리적으로 분명히 나에게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처럼 우리들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좋은 약속의 그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 안에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순종하는 뜻에는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뒷받침되어지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제한적이고 내 능력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과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과 결단을 하시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과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목적대로 제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10일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더불어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를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무엇입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 안에는 헌신과 결단이 내포되어 있죠.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헌신이죠. 그 헌신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인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헌신과 결단을 한 자들이 모였다,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모였다, 마음을 같이 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12명 중에서 한 명이 제외되고 11명이 모여 있었고, 또 그 안에는 14절 보게 되면 여자들과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다. 자, 우리는 이 14절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저는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부모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국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좋던 싫던 우리는 어느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다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구성원,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이것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처음 탄생되었을 때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보십시오. 이 2장 46절의 내용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이면 먹고 마시는 것만 교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부부가 어떻다라고 말을 하죠? 일심동체, 그리고 또는 쉽게 말을 해서 한 몸을 이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 또한 같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화를 많이 해줘. 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고, 생활 패턴도 우리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를 하고 맞춰가듯이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우리 성도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이 핵심을 가지고 중심을 이루어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교제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제의 목적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교회, 저에게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정해진 틀 안에서 꽉 저를 압박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 받는 것이 싫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예배나 어떤 예배 형식이나 의식이나 질서나 교제나 봉사하는 것, 저거는 맞지가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오히려 저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생활한다라고 해서 저의 구원에 대해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분적으로는 구원에 관련해서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부분적으로는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개별적이고 또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 건 역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유적 표현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머리. 그 머리 반대로 몸은 뭐라는 뜻인가요? 몸은 교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우리가 한 지체가 다 모여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즉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 혼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타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서로 간의 교제의 필요성이 나에게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타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서로를 격려하고 어느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그러한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지지해주는 거예요.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가 무엇을 지지해 줍니까? 남편은 아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그때 가장 힘이 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우리 최종 형제님 제가 지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제가 지지를 해주지만 굉장히 그때 힘을 얻기도 하시죠. 네, 모티베이션도 되고 인커러지도 되시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지지한들 아내가 집안에서 남편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겠지만 네, 아마 상상해 보기를 제가 아무리 지지해준다 한들 아내가 지지해주지 않으면 인생 사는 맛이 안 날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자, 이 말은 가정 안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지지해 주어야만 남편은 힘이 나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네,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의 지지를 받아야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른 남자가 저의 아내를 지지해 준다? 그런 걸 상상만 해도 글쎄요 아름답게 안 보일 거예요. 오직 남편만이 아내를 지지해 주어야만 그때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에게서부터 지지를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감정만 들어도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단점이 다 있습니다. 단점이. 우리는 그 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점을 알고 있지만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지지해 주면서 서로 사랑해 주고 용서해 줬을 때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말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죠. 교회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뉴라이프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로 이미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는 성도와 성도는 적극적으로 서로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지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십시오. 제가 옆에 교회 성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외부에서 지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교회 안에서 제가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과연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제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제가 성도들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아니 성도들을 지지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만 제가 들어가도 글쎄요, 이 목사 역할을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는 담임 목사를 지지해 주는 것이며 담임 목사는 성도를 지지해 주어야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서는 지지를 안 해준다? 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40대 50대 자살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많아지니까. 성도와 성도는 서로를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는 나는 당신의 지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지지가 필요해요. 당신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헌신을 통하여서 지지를 받기를 원해요. 반대로 저 역시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을 이루었을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14절 후반절 보게 되면 보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오로지 지금 따라하고 계시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오로지 기도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14절 후반절 보게 되면 더불어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자, 교회가 처음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기로 모인 서로를 지지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무엇을 따른 얘기인가요?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장사꾼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게 되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교회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모인 자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만 한다. 노는 것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뜻이겠죠. 강도 짓을 하지 않았어도. 자, 반대로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였을 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자신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 승천하셨던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되새기면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마저도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다락방에서 모이지 않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즉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이 믿음의 공동체, 한 마음을 이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리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46절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잉태된 것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렇게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예수였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찬양한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잘 나가게 해주세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죄인이 예수님과,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더불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히타를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서로를 지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sanctification 돼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나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며 한 마음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 전 10일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중요한 것은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11명만 나왔습니다. 12가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12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를 임명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사도를 임명하는 절차들이 15절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성경 보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강해 설교니까 순서대로 잘 나가면서 배경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라는 말을 공용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것을 교호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어쩔 때는 제자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사도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제자라는 뜻과 사도라는 뜻은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자가 12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선정하여서 전도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락방에 모인 수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120명이라고 하죠. 120명. 120명의 제자가 또 등장하게 되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하죠? 50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수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제자는 쉽게 말해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배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특별히 사도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도, 어파솔, 원어로는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아포스톨로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사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왕의 말을 전달하는 자예요. 왕의 말을 전달하는 자. 왕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그래서 아포스톨로스의 뜻은 저울로 무게를 쟀을 때 굉장히 무거운 쪽이 내려가는 이 현상 자체를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말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거운 이 말을 왕의 권위가 그만큼 크다, 무겁다라는 뜻인데 왕의 권위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는 그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하는 자.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그냥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의 말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냈을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사도들의 말,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명령해 주신 그 권위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중도 하차하게 되는데, 중도 하차했다, 좋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배도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배도했다, 배신했다. 배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배신자. 사도가 배신을 했다. 고대에 왕이 명령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도 사형 집행당했습니다. 그만큼 이 권위의 말이 무섭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들 중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도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배신을 했고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자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떨어져서
시체가 이제 썩어가지고 떨어지면서 이제 다 이제 부패됐으니까 떨어진 그 충격에 배 안에 있던 창자가 다 터져 나와서 죽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가론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냥에 팔아서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팔아 넘겼다.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길 안내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 그런데도 직분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배신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탄이 심어준 생각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페이퍼에는 없고 성경책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서 배도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배교한 것이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선택해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미리 이미 예고되었던 것, 예언되었던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하고 배도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꼭 실수하고 예수님이 실수로 사람을 잘못 뽑아서 그렇게 배신할 사람을 뽑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이 뭔가 큰 문제다, 예수님 뭔가 부족해 보이고 실수가 많으신 분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하셔야 되는데 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가? 배도하는 일도 없고 배신하는 일도 없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 나아가면 참 좋은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 자,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배신하는 일, 배도하는 일, 서로를 지지해주면 참 좋은데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 이간질하는 일,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성한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계획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주 자세하고도 깊이 폭넓게 이렇게 퍼져 있죠.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는가?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것이 정답이에요. 굉장히 미묘하고 알지 못할 것 같은 희한한 사건들이 우리에게서는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배신하게 되었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런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유다처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신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것,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제자인 것처럼 했던 것,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만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길에 서서 서성거리거나 맴돌지 마십시오. 우리는 산 증인으로서 산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어진 그 인생을 아주 값진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속했는지 속하지 아니었는지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그룹 안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사도를 임명하게 되는데요.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시면 어떻게 사도가 임명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기준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부터 침례를 받던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마띠아는 예수님이 임명을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사도로 받았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를 임명하려면 예수님이 직접 지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승천했으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원래 구약 때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던 방법인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많이 해보셨죠?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목회자를 뽑는다, 지금 제비뽑기를 해서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제비뽑기가 왜 중요한지를, 그리고 왜 오늘날에는 이 제비뽑기를 하지 않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대로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우림과 둠밈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림이라는 그 판결법을 따라서 실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 판결법을 사용했습니다. 제비뽑기 형식으로 하여서 우림을 뽑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공황 상태가 됐을 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에 이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러한 제비뽑기 방식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그렇다면 제비뽑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 만큼 과연 이 제비뽑기가 올바른 방법인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여서 마띠아를 뽑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충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몇 본인이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 분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거짓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 성령이 어디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12명이 완전체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도들이 완전히 구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도행전 2장서부터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명의 완전체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완전체가 된 이 12명 사도들, 그러면 이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헌신과 결단으로 인하여서 문제 없이 그냥 탄탄대로 쫙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는 길이 열리는가 하면 어느 쪽으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사도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안드레와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마태는 칼에 맞아서 죽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져서 떨어져 죽게 되고 나다나엘은 채찍에 맞아서 죽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사도 요한은 끓는 물 가마솥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마지막에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12명의 2명 중에 배신하였던 가룟유다는 배신하여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12명의 나머지 사도들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에도 2022년도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또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배도하거나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들처럼 고문이 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교회 안에서 힘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배도하거나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본 그 사실 그대로만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송국영신 예배 때에는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고 이미 소금이 되었다. 누구만? 우리만이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디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상담자가 되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2022년도를 그렇게 시작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